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올해는 내가 참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전도를 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뭘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분의 특별히 인자하심, 또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긍휼 비슷한 말이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또 소망해야 될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성숙한 어른이 돼야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발달 단계에 있을 때 보통 유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인 성년기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을 터득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성년기까지 잘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직장인이 되어야 되냐,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내가 어떤 기술을 익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요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딱 눈으로 보면은 금세 배워가지고 그 요령 가지고 이 이민 사회에서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비교적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만 사랑하는 법, 특별히 제대로 사랑하는 법은 우리가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제가 여기 한 10가지 정도를 나열해 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꼬아보세요. 나는 몇 점일까? 나는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가? 특별히 나는 정말 긍휼을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여기 한번 여기 관련된 10가지에 속으로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꼬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당되나? 해당이 안 되나? 첫째,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가? 이제 손가락으로 꼽으셨죠?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꼽으시고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둘째, 분노를 품되 죄는 짓지 않는가? 셋째,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가? 헤아리고 계세요? 넷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가? 다섯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가? 여섯째, 슬픔을 표현하는가?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가? 일곱 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가? 이건 단순히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말을 덧붙이거나 빼서 전달하면 거짓 증언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여덟 번째, 쓰라린 마음과 분노를 해결할 줄 아는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고요. 아홉 번째, 변명이 빠르지는 않은가? 열 번째,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가? 자, 10가지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하고 나서 나는 도대체 몇 개나 해당이 되고 몇 개나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10개 중에 5점? 6점? 7점? 제 경험으로 따지면 반만 맞아도 정말 성숙하신 겁니다. 이 중에 반만 잘 하셔도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사랑하는 법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죠. 사랑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랑하는 법 아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이 제대로 될까 하는 면에서 참 어렵지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장 비참한 가정에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을까라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뽑아 보십시오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낼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짤막한 메시지 속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올라가셨습니다. 나인성은 산기슭에 만들어진 성인데 아름다운 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성에 한 과부의 아들이 일찍 죽어서 관을 메고 온 성의 사람들이 다 그 성문을 빠져나와서 이 기슭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저 아래에서는 예수님과 큰 무리가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죽음의 행렬이고 한쪽은 생명의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내려오고 있었고 생명의 행렬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두 행렬이 이제 저 멀리쯤 오고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누구를 보셨냐면 관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봤습니다. 죽은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한 과부를 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울고 있고 모든 소망과 꿈과 사랑과 기대와 삶의 기쁨이 다 사라져서 잃어버린 채로 아무런 미래가 없는 암울한 한 여인을 주님께서 멀리서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대목이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서 그 관과 관련된 대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분의 관심과 긍휼을 행동으로 표현했죠. 그리고는 두 행렬이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관에 손을 딱 대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관을 매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멈칫하며 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간단히 표현하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누구하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말 나눴죠. 그러더니 그 다음 동작이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관을 내려놨겠죠. 놀래가지고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여러분도 아마 관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거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런 이 사람들이 관을 탁 땅에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님과 이 청년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그 청년을 손을 잡고 일으킨 다음 그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다가 인도해서 데려다가 주셨습니다. 이 7가지 행동을 가만히, 말씀과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로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여인을 도와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음과 반대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7장에 그 비슷한 그러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3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욕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했냐면 예수님 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특별히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에 인정받는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 토시까지 틀리지 아니하고 다 외웁니다.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쓰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이 공부한 사람만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그들에게 굉장히 외국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모세 오경의 히브리 말을 아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 외국어입니다. 그거를요, 모세 오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장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1편, 23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편 몇 개를 외우려도 머리 아주 쥐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막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야 겨우 외워지는데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그 모세오경 줄줄줄줄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냈습니다. 플러스 구제현금 꼬박꼬박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일반 평민들하고 안 어울려서 평민들이 있으면 가까이 안 갔습니다. 달라. 나는 달라. 나는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죄짓고 일주일 내내 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리고 금식도 안 하는 저 평민들하고 나는 달라. 죄인들하고는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죄인들은 버림받은 자식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예수는 죄인들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어울리니까 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끼리끼리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종류야라고 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은 종교적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것의 핵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저술한 분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상담가였고 그리고 심리를 다룬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나르시스트다. 신앙의 성장이란 그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빠져나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르시스트구나. 내 중심으로 살기 참 쉽구나. 그렇지만 이거 빠져나와서 이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이게 신앙의 과정이구나. 맞습니다.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지동설로 바뀌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천동설은 아시죠? 모든 것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게 천동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이거 바꾸는데 그냥 하룻밤새 바뀌지 못했습니다. 갈릴레이가 그것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돼가지고 너 이거 주장할래? 지동설 주장할래?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번복했잖아요. 그리고는 나오면서 혼자 중얼중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용감하지는 못했어요.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 후대에 그 전부터 주장해왔던 이 천동설이 바뀌는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번 내 몸에 박힌 이 것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평화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왜 거짓 평화냐?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이럴 수 있어요. 갈등도 내 원하는 힘이 센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갈등을 해결해 버립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떤 조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굴복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걸 직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 평화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또는 사회 사이에서 가정 사이에서 개인 사회에서 우리는 사실은 거짓 평화에 속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등 생기면 직면 안 하려고 합니다. 문제 생기면 해결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하자. 왜 굳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직면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직면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부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과부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모방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긍휼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제가 변덕이 심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긍휼을 베풀다가 기분이 나쁘면 긍휼이 사라집니다. 또는 저는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긍휼을 베풉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내 삶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천동설 깨부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께서 항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한 행동을 우리가 모방하고 답습하고 도와달라고 행동하는 면에서 이것을 훈련해가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걸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분명히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과 함께 우리는 행동도 할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심도 하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필요하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나도 편향적이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참 쉬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기 쉬운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걸 따라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대로 한번 나도 흉내를 내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두 번째 큰 대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거나 제대로 들어야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 여인을, 과부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한번 보시고 이 과부가 어떤 사정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계속 들어야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픔을 알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 형편이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고 많은 말보다는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말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적절한 말, 덕을 세우는 말, 필요한 말,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말, 이거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아주 단순한 한마디. 그런데 이 단순한 한마디는 여인의 모든 필요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슬픔을 부인하신 것 아닙니다. 아파하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를 주님께서 울지 마, 그냥 아무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슬픈 문제 많습니다. 힘든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죠.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울지 말라 그러면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해결을 하는 사람들도 못 되고 해결해 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는 자로 같이 울어줘야 되고 우리는 슬퍼하는 자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걸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공감하시면서도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미 보셨고 공감했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미래에 있을 약속 때문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데까지,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공감해 주셨느냐 하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 것까지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감정을 읽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하신 일이잖아요. 관에 손을 대신 이 일은, 이 여인의 가장 슬픈 문제가 이 속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한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공감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며 내가 도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께 우리는 그걸 아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맨 뒤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오는 것.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가장 비참한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여인에게 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보신 것에서부터 주신 것까지 이 모든 행동들이 무엇으로 다 연결되어 있냐면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모든 단어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비참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상황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 아시고요. 우리의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걸 아시고 우리의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건 아시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알고 계세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아 그래 주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울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냐. 그리고는 가까이 오셔서 내 죽어가는 그 영혼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죽어가는 내 목마른 내 사막 같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내가 너에게 다시금 생명 있는 이것을 선물로 준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 것들로 풍성합니다. 여러분 생애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여기에 스스로 대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이렇게 보실 거야.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생명과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내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거야. 그 말 믿으시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 네가 경험했다면 너도 이제 나처럼 한번 해봐. 잘 듣고 잘 보고 잘 공감하고 그리고 잘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리고 네가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선물이 있다면 선물로 주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그 멋진 최종의 선물을 주도록 네가 곁에서 다리 역할 좀 해봐. 그게 긍휼이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이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희소식이 있잖아요. 주님은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꺼이 도와주시고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자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신앙의 목표가 그거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